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돼서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나약성 때문에, 여러분의 지닌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을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윤리적 죄가 아니고 개인의 생명에 묶여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나라는 게 따로 있다.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나에게 묶여 있는 것이 죄의 의식이라고, 죄라고 할 수 있죠. 나 자신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인 생명에 묶여 있던 여러분이 개인 생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개인 생명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율법에서 은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 내 자신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 그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지금 보고 있죠? 듣고 있죠? 느끼고 있죠? 알고 있죠? 저절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아는 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우리는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늘 생명으로 산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생명, 무위 자연의 생명,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이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어쩌?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것, 이 자연스러운 생명, 원래부터 있는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언제나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후에 온갖 조상들이 살던 생명,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무슨 날? 지금 이것을 기리는 날.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을 기리는 날이 오늘 사실은 어버이날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무엇을 사든 우리는 최상선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늘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곧 피조물과 똑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곧 창조하면 내가 창조한 그게 피조물과 똑같음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안목으로 열린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아니면 삶이고 삶이 아니면 죽음이죠. 축사망 이퀄 축부활. 그러니까 개인으로 죽어야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삶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다. 죽음을 얘기하면 단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죠. 텅 비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단멸도도 아니요. 늘 영원한 생명만 얘기하면 이건 상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주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생명. 이게 바로 개인의 생명에 묶여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의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아무 생각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나는 열린 존재입니다. 나는 닫힌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늘 있는 이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돌이와 같은 것. 19절.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신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무상성에 빠지는 거죠. 그죠? 이건 실제로는 대상 경계로서의 몸은 왔다 가는 한시적인 몸인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폭삭망한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제목처럼 폭삭망의 수다.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잡혀서 허상에 잡혀서 폭삭망에 쓰다. 이게 이혼론적 사고의 한계를 갖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붙잡는 사람들은 허구를 잡는 거고 허상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이죠. 세상 방식이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잡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말하면서도 말할 게 없음을 알고 이해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이대로 바로 하느님의 당신 자신을 펼쳐내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무상성이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불가사의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무상 그대로 무상성을 드러내는 이건 완전해. 무상성을 드러내는 나는 온전해. 이게 바로 참된 실상을 깨닫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무상성을 깨달아 버리면 이미 실상,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이런 거지.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법의 더러움에 넘겨서 불법에 빠져 있듯이 이제는 자기 자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서 의로움의 종으로 바친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위치 없는 참 사람을 삶으로써 진알을 삶으로써 참 사람을 삶으로써 이제 참된 성화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지. 뭐에 육신을 잡으면 잡히고 육신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을 사는 것이 되는 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을 내려놓으면 온전히 하느님의 성화된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어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음, 듣고 있는 이 마음, 느끼고 있는 이 마음, 알고 있는 이 마음이 저절로 보고 있잖아. 저절로 듣고 있고 저절로 느끼고 있고 저절로 알고 있고 이 저절로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참나고 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냥 알아불제, 그냥 들어불제, 그냥 느껴불제, 그냥 봐불제, 그냥 깨달아불제.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나 있고 모두에게 있는 이 생명을 산다께 원래 있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의 빛 루멘 그리스티 하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모든 이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아는 이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느끼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입에서 이제 줄줄줄 나오네. 원래 있는 이거 원래 있는 우리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저절로 알고 있는 이 생명은 결국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여러 번 얘기하고 다 알아버려요. 생각으로는 다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곽선처럼. 무지영무득이라 그래가지고 얻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 결정체가 아니거든요. 무유정법이라고. 하느님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상황 조건 찰나찰나마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집을 하느님의 집이라 하고 하느님의 문은 어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문 없는 문을 하느님의 문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의 길은 길이 따로 있는 길이 아니라 길 없는 길을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는 따로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때 진리고 하느님은 따로 어떤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을 때 온통 하느님으로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딱 짚으면 그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름이 하느님이지. 뭐 하느님이 있어? 근데 하느님이 없는데 그 하느님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 삶 전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거든. 그게 나지 나. 나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자, 진리가 있어 없어? 진리 같은 거 없어. 없는 진리가 진리로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성령이 있어 없어? 성령은 없는 데 있어. 성자도 없는 데 있어. 그죠? 없는 데 있다고. 이 없는 데 있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걸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다석 유형모 선생이 늘 얘기했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 이 nothing인데 이 nothing을 통해서 온갖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느님 알겠다. 그러면 너는 헛것 잡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메 모르겠네. 너 바보 도 터졌다잉. 바보가 도 터지면 모른다고 하니까 도가 터진 거예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건 이름으로 계시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유정법, 어떤 상황에도 없지만 모든 상황에 계시는 분. 지금 여비 눈앞에 이거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저절로 오늘 안젤라 선생님 저절로를 저한테 전화하면서 얘기하셨지? 저절로 맞아. 하느님은 저절로요. 저절로 아는 이것, 저절로 되는 것, 저는 저절로 느끼는 것, 저절로 오메 우리 집 강아지 있잖아. 네 마리 오메 몽실몽실 이렇게 살이 둥구적둥구적 갖고 컸는데 내가 키웠어? 누가 키웠어? 본게 저절로 컸어. 이 저절로 컸다는 말이 뭔 말이야? 하느님이 키워주신 거지. 어느 손길도 들어가지 않는데 우주의 손길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주가 함께 동원되어서 우리 네 마리의 우리 대한민국을 토실토실하게 키우고 있어. 그죠? 그걸 뭐 가리켜서 오메 저절로 잘 큰다잉 그러지. 이 저절로가 뭐요?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 저절로가 진짜 나요. 어떻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에 바쳐 성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로움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 이게 뭐예요? 무지야 무지.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는 건 이게 바로 죄예요. 그죠? 이게 죄의 종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의로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무지를 탁 내려놓으면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은총 가득. 이걸 이제 그라시아라고 그래. 야,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너무 언어가 풍성해. 그라시아, 신비, 자비, 풍성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 이런 것들이 온 천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궁극의 자리에서, 순수의 자리에서,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에서 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눈만 뜨면이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처럼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부처가 있는 자리.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면서 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 이걸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종일 때는 의로움에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겠습니까? 그것들의 끝자리는 죽음입니다. 잡으면 잡힌다. 잡으면 따로 있다는 그 무엇을 잡으면 잡힐 뿐만 아니라 부자유를 겪으면서 결국은 생명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비추고 있는 이것, 단지 불식, 단지 모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보는 이것이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죠. 이게 전지전능한, 이게 이제 천수천안을 가진 자리가 이 자리에. 이건 천수천안이 아니고 수억, 수조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나를, 세상을 보고 있어. 나와 세상을. 이 눈은 전체로 보면 하나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눈이, 무수히 많은 손길이, 무수히 많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다는 말은 얼마나 우스운 짓인지 알죠? 감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사냐? 하늘이 나를 살지, 삶이 나를 살지, 우주가 나를 살지. 어찌 내가 나를 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이제 입도 뻥끗할 수 없겠죠? 소피아, 이제 입도 뻥끗할 수 없겠지? 내가 산다는 얘기? 그게 가능해? 그래. 그렇습니다. 22절, 그런데 여러분의 죄는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은 소득으로 성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득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무슨 소득이 있겠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잡히는 이 부끄러운 인생. 내 것도 아니면서 꿈과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허상을 붙들다가 인생 조져의 폭삭망해. 그러니까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처럼 제발 없는 것으로 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사십시오. 지금 쓰는 것,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안 보이지만 늘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사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듯 없는 허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영원히 부끄러운 짓이다. 영원히 멸망의 길이다. 영원히 폭삭 망할 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 전통 교리나 신화 그리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글자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 이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글자로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글자 안에 묶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드러나죠.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탈망상, 탈신화를 통해서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죠.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라는 7장의 제목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그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인간의 행위에서만 자유로우면 우리는 원래부터 해방된 그리스도를 사는 거야. 인간의 행위만 내려놓으면, 인간의 의지만 내려놓으면, 내가 산다는 이 택도 없는 교만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성 의식이 늘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는 지금 이 평상심 시도를 통해 경험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전체가 실상이죠. 가끔 사람들이 이제
전생이 있냐고 물어봐.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다 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온전한 것은 지금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 있는 것뿐. 이 순간에 있는 것뿐. 눈앞에 있는 이것 말고는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뭘 잡아? 눈에 보이는 걸 잡아. 그러니까 몸이 잘못했다 야. 그리고 또 후회해. 그래서 보통 사람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지만 진짜 깨달은 성인들은 한 번 이 자리를 딱 보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느님의 자리, 이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또 반성해야지, 또 성찰해야지, 또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건 다 지 생각이 만들어낸 자승자박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눈이 좀 떠지면 뭔 줄 알아?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 그 썩은 동아줄 잡으려고 안 하지. 그죠? 자, 과거 썩은 동아줄이요, 응? 썽썽한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 맞죠? 과거는 과거 잡지 마이. 미래도 썩은 동아줄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으로만 있는 거니까. 진짜 튼튼한 동아줄은 뭐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들리는 이대로, 보이는 이대로, 느끼는 이대로, 아는 이대로 눈앞에 나야말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1.1핵도 죄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나. 이게 눈앞에 나요. 이게 순결한 나, 순수한 나.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사람들은 똑똑한 채 안 해.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이게 뭐예요? 똑똑하고 안다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들이에요. 알아 몰라. 그런데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늘 지금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열정적이면서 가장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합시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let it go. 그냥 사시오잉. just be. 그냥 있으시오잉. 그냥 존재하시오잉. 그게 이제 예수님이 늘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는 두려워해야 할 자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온전히 안전한 무슨 자리?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초장이 바로 지금 여기에. 여기에 우리 먹을 것이 제일 많아.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면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은 이 거룩한 성화의 몸을 사십시오.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하는 이 무지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종으로 거룩한
거룩하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이 사도로부터 이어왔다는 게 사도들은 모두 깨달은 존재들을 통해서 이어온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늘 지금 여기에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습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말은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간상생활을 드러내는 참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 그동안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줄 알았지. 내가 세상을 본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이 나를 보고 있어. 우물이 나를 보고 있단께. 이게 이제 관상생활이야. 우주 전체가 하나의 눈이 되어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게 되더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온통 하나일 뿐이더라. 이 봄을 통해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봄을 통해서 하나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때? 내가 세상을 보고 있어? 내가 세상을 보고 있어. 아니야. 세상이 나를 본다는 말은 그 보고 있는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이 나왔다는 뜻이죠. 봄만 있다는 거죠. 들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공돌이의 자수용 산매는 이 저절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받아들임. 사랑은 받아들임. 놓아버림.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수용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교리라고 해서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의심해서 자기에게 원래 쓰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공부. 이게 우리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깨달았다고 해도 지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거하고 비슷해. 진실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이걸 모르면 좀 질문해서 자기 안에서 이게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 진화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함께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개별 존재인 나는 내려놓고 전체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주는 싹은 죽음이요. 하느님의 은사가 주는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싹은 죽음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붙잡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지.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느님이라고 잡거나 어떤 특별한 것에 의지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잡거나 그러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은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거지.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은 근본적으로 상을 내려놓으면 돼. 탈상이라고 그래요. 탈상. 상을 턱 내려놓으면 진상이 되는 거고, 탈망상, 망상을 턱 내려놓으면 진상이 되는 거고, 탈허상, 그림자를 탁 내려놓으면 이 진실에 탁 들어오는 거고, 탈생각, 생각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딱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이 진실에 탁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거지.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요 하느님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이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할 이유가 없어. 없다가 생긴 것은 우리가 없다가 생긴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쉬어라, 멈추어라, 그만둬라. 그러면 온통 너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는 길 안다. 하느님의 자비의 바다, 은총의 바다, 축복의 바다, 은사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란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생각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줘도 지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산다는 거예요. 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뭔 놈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고 때가 되면 다 해줄 것인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온갖 괴로움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고 보면 상당히 인간이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세디스트 아니야? 자기가 막 자기를 두들겨 펴. 자기가 자기를 되게 못 살게 부려.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나? 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구나? 자, 그러면 자기를 못 살게 굴지 않으려면 뭐 할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지. 자기를 깨달으면 되지. 내가 나를 몰라주면 얼마나 내가 고독할까? 그래서 축사망 이꼴 축부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딱 죽어버리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 축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있는 이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다면 뭐겠어? 죽어야 산다이. 죽어야 산다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당신의 육체를 내려놓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죽어야 산다, 축사망, 축부활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꼭 육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육신이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도 기도 뭐라고 해?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고, 잘 때도 죽기를 연습하고, 숨 쉴 때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고, 실제로는 죽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죄가 주는 품삯. 그건 뭐라고요? 죽음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주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제 경계가 없어져. 노바운다리. 어떤 경계도 나에겐 없습니다. 나는 바로 이 노바운다리인 진짜 나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금 출가해서 지금 3학년짜리 공부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 부재 출신 스님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려 먹을 때 노바운다리 이리 와봐 그랬지. 네 이름 노바운다리잖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노바운다리야. 경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무경계를 살고 있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게 바로 참된 나로서의 진나로서의 나를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이것. 잡을 수 있어? 이것을 본뜰래야 본뜰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는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진아야, 진아이. 진짜 나.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돼. 보면 사라져. 생각인 줄 알면 생각이 왔다 가는 거지. 보면 사라진다. 보면 없어진다. 이게 우리의 그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만 되면 돼? 관상생활이 되면 무슨 생각이 와도 다 보면 없어지는 건데. 심리치유 하는 사람들 오기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지금에 접속시키는 것. 이게 심리치유의 핵심 포인트 아니? 계속 생각이 여기저기 뒤돌아다니던 그 생각을 지금으로 내려놓는 것. 그러면 아주 안정되는 거거든요. 어디다 접속시킨다? 지금에다 접속시킨다. 여기에다 접속시킨다. 그래서 요즘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땅하고 접지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을 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암 치료할 때 침대를 사래. 침대 몇백만 원짜리 그 침대에 접지선을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해 주면 나의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간대. 그때는 살라고 몇백만 원짜리 침대 그것도 샀잖아. 어디다 접속시키면 낫는다고? 땅에다가 접속시키면 모든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간대. 그것이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림자는 땅에다 접속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접속시킬 때 모든 것이 치료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만 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와야 쓴다잉. 몸은 여기 씀시로 생각은 저기 서울 가 있고 미국 가 있고 뉴욕 가 있고 친구한테 가 있고 어디 아주 온 천하를 빙빙빙빙 돌아다녀. 그러지 말고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길이요, 하느님을 사는 길이요, 나를 사는 길이요, 진리를 사는 길이란다. 이건 무슨 좋은 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상 그것이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때? 얼굴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지금 사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반짝반짝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생명감이 지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진정성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이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리는 자리, 그게 지금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잠들 때도 지금 있고 잠에서 깨도 지금 있고 잠에 꿈도 없는 잠을 자도 지금 있고 어떤 사람도 지금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중심 자리인 줄 알면 늘 삼위일체 신비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여기서 사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사도로부터 이어온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사는 하느님의 삽입.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두 가지 신앙으로 나누는 있거든요.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으로 나누어. 표층 의식과 심층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표층 의식을 육식이라고 그래. 육식. 표층 종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현상 중심, 경계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 의식 중심으로 사고하는 종교. 이게 표층 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심층 종교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변함없는 이 자리를 사는 게 심층 종교의 특징이라고 해요. 진리를, 본성을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자리를 사는 종교. 이게 이제 심층 의식 종교라고 그러지. 어때요? 맞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종교끼리 싸우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니기보다 나서야? 니가 우리보다 나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표층의식으로 말하는 거야. 심층의식으로 종교를 보면 어떤 종교든 다 이 심층의식, 하나야 하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종교 현상은 표층 종교가 아닌 심층 종교 현상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층 종교 현상이 바로 영성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된다. 이런 뜻이지.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죠. 실제로 예수복음이 심층 종교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셨거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 이 표층만을 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열어주는 모든 경계로부터 온전하게 풀어주는 이 심층 종교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 알고 있는 이 저절로 아는 이것으로 온전히 통합된다. 이 심층 종교. 이 심층 종교의 복음 선포가 예수의 복음 선포였어요. 그런데 어떤다고? 그것을 예수를 교주로 한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대.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 심층 종교,
심층 종교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신비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아는 이것으로 살라는 복음이 예수 복음인데 완전히 예수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잖아요. 그래. 어때? 예수 복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경계, 경계 없음을 모든 경계를 해체해 버렸잖아요. 계급도 모든 경계를 해체했어. 그랬더니 요즘에 보니까 그 한편으로 로마 교황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카톨릭 교회 신자들이니까 우리 동네 그림이라 익숙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너무 계급이 많다. 무슨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꼭 저런 옷을 입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권으로 보이거나 진리를 가리우는 어떤 것이 되면 아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멈추어라.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멈추면 보이고 멈추면 들리고 멈추면 느껴지고 멈추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멈출 때 보이고 멈출 때 들리고 멈출 때 아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생명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사랑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경계 없는 사랑. 이 경계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 세상을 살리고 있어.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래. 말로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봄이 되어서 꽃도 피고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화창하게 날씨도 좋아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아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 마리 요것들이 얼마나 장난치고 깡깡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잘 클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이 키운 거요. 이것이 우주가 키운 거요. 하느님이 키운 거요. 전체가 키운 거요. 저절로 크고 저절로. 그러면 그 깜둥이들만 그럴까? 우리 모두도 저절로 크고 저절로 살고 저절로 먹고 저절로 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아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복음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싹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가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것이기 때문입니다.